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들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했는데요. 요즘 밖에 나가보면 가을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이 물씬 깊어가고 온 사방이 빨강, 노랑, 또 갈색으로 나무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높은 산을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많은 과실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입을 또 즐겁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쁘게 물든 단풍들이 하나씩 또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어쩔 때는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런 곡조가 떠오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데 제가 안 되죠? 한번 부엉이 생각이 나갖고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을을 보면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디 선맛을 진하게 보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베드로를 또 등장시켜 주셨잖아요. 또 오후 예배 때도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편안하게 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훅 하고 칩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옥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까지 생명을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처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이며 또 배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냥 가난했다고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를 가진 선주로서 그에게 고기를 잡는 기술이나 노하우 등에 대해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배가 언제 출항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신명숙 장모님 오시면 물어보려 했는데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일까요? 물론 날씨도 중요하지만 계산도 따져봐야 됩니다. 어부들이 출항할 때는 오늘의 의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가늠하고 배를 출항시킵니다. 배에 소비되는 기름값보다 의행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면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져본 후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로서 바다에 그리고 호수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 가늠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던지고 또 그도 올리고 던지고 그도 올리고 수십 차례 반복했겠죠.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날이 밝아오고 갈릴리 호수의 고기는 밤에만 이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오면 결국은 그물질을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날이 밝아오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무토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했겠죠. 수십 차례 그물질을 한 몸과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물은 비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짜증과 불평과 낙심이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에는 수초와 쓰레기가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밤 그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다음 물고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착실한 사람들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는 순종이 또 이어집니다. 두 배 가득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일으키는 사건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을까요? 그의 그물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주는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그의 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혹 이물질이 걸리면, 쓰레기라도 걸리면 털어버리고 씻어내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기워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실력을 발휘하고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인정받기도 하는 돈을 벌기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이물질만 걸려서 씻어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주는 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껏 기대하면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기대한 것과 달리 빈손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면 허망하고 낙심이 되겠죠. 빈손인 것만 해도 소상한데 이 일을 마무리까지 또 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망가진 그물을 손질하고 씻어내는 즉 결과에 대해 수습해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그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능, 달란트, 실력,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 입어야 하는 것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또 물질을 모으는 데도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 베드로의 그물이 비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같은 수단들이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확도 할 수 없도록 바닥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뜻하지 않게 상식 밖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를 보시고 다가오신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빈 거물을 채워주시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실패한 인생의 그물에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빈 거물을 보고 속상해하며 집중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대주면 참 좋겠다. 내 목소리가 저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수고 좀 해다오. 라며 말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낙심과 피로가 가득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신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시고 또 그에게 청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있는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존경받을 만한 납비의 카리스마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대화하시는 모습이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허탈한 마음에 그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요, 가르치시더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디다케라는 말이 있고 에디다스켄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에디다스켄입니다. 디다케의 헬라어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에디다스켄은 뜻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잘 그러시잖아요. 정말 많은 일상생활에 접목시켜서 아주 쉽게 공감하도록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죠. 탁월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보면은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에디다스켄의 설교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면요,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을 취하는 변화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의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은요, 얕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신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지만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내려와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어느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내세우고 그 제한을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 순종을 함으로 엄청난 기적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매일 매 시간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기적을 맛보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깊은 곳에 내려진 그물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이죠. 두 개의 비었던 배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입도 쩍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친구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잡힌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헛수고인 줄 알았던 지난밤이 보상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목수인 줄만 알았는데 물도 좀 보시네요. 저와 함께 동업을 합시다. 수입은 50대 50으로 하고 당장 배부터 큰 거로 바꾸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함께 부자가 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이 엎드러짐의 자세는 몸을 완전히 바닥에 붙인 상태로 항복의 자세입니다. 그냥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항복하는 그런 자세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살인한 일도 없고요. 다른 아내와 간음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도둑질은 더더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일도 없었고 이웃 것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섰을 때 원죄로 얼룩져서 어둠에 갇혀 사는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보였습니다. 예수의 신적 권위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남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성 앞에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는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리면서 예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걸어갈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배 가득 잡힌 물고기를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배들을 육지에 대어줍니다. 그리고 마음껏 나누도록 주인 행세하지 않고 바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배 2척과 거기에 딸린 그물입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삶의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고 모든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며 의지하던 모든 것, 이제는 인생의 그물 속에 모든 것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섭리와 뜻은 같은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와 뜻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기이한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을 개선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은 모든 것이 저절로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택함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서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물에 비워진 것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혹 우리의 상황 가운데 비움이 있다면, 혹 우리의 환경 가운데 비워져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그물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물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의 수단이 되고 성공의 수단이 되고 물질을 모으는 수단이 되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재능, 달란트, 실력, 열정,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의 그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을 향해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물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 그물은 비워져야 합니다. 씻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나의 의를 비워야 합니다. 수초와 불순물, 쓰레기가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보혈에 담그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그리고 채우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암송하며 또 찬송으로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비워진 인생의 그물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가득 잡힐 것에 대한 기대감은 사람을 취하는 변화로까지 전환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그물에 내가 담을 것은 겸손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의 그물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제자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